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0년 만에 출애굽 구원의 감격도, 가나안 정복의 환희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토착 문명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지리멸렬하게 분열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임은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출생자는 많았지만 거룩한 다음 세대는 길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한 어둠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낳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말은 라마다임의 숲 가문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라고 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돌을 훔치기도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집에 온갖 신상을 만들어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 자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신당을 만들든 누가 제사장이 되든 법의 저촉도 없었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떠돌이 레위인을 우연히 만나서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서 복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보면 아버지 여로함이 나오고 할아버지 엘리후가 나오고 정조부 도후가 나오고 그리고 고조부인 숲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지금도 4대까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줄줄줄 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은 위대하다면서 계속 그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엘가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요 한 명은 버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다고 하죠.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여럿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불임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불임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여인 아닙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까지 성경에는 불임의 고통에서 처절한 기도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 여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2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거든요. 엘가나는 경건하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경건한 이유가 뭐냐면 해마다 중앙 성소가 있는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안 가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여유도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다 데리고 간 걸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를 보면 그때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정보도 같이 알려줍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다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든데 버닌나의 핍박에 더 고통스러워하죠.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버닌나가 두 번째 부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특히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이 제사 때에는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런 한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무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걸 2배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나쁜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동안에 버닌나는 틈만 남은 한나의 마음을 헤집었기 때문에 이 버닌나의 갑질은 연례 행사처럼 계속 반복되었고 그 반복되는 일상의 고통에서 한나는 격분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합니다.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분이라고 하는 원뜻은 천둥 소리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한나에게 잘해주고 위로를 해준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한나의 불임은 인간적이고 또는 가족의 위로나 또는 가족의 지지를 가지고는 돌파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프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쁘다 부서진다는 뜻인데 한나의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장면을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하고 믿음 좋은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한나는 불임의 상황을 타개하고 무진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많은 약을 먹었을 것이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당신의 아들 10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버닌나가 낳은 아들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녀들을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한테 듣기 좋아라고 내게 있는 모든 아들보다 당신은 더 좋다고 말해도 그것은 그냥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나의 불임의 문제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5절 뒷부분 그리고 6절 첫부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를 얻고 또는 내가 좋은 약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불임의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해마다 울고 불고 밥을 안 먹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에 났다는 것을 암울하게 남편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듣는 이 인간의 위로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고난의 끝자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를 더 얻기 위하여
그리고 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안전함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위하여 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에게 불태진의 기도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실로에서 감사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고 하죠. 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밥을 다 먹었으니까 그냥 일어났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그 일상적인 표현을 성경이 문자로 남길 리가 없거든요.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는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 않고 이제 연례행성처럼 감성팔이는 그만두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아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일어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직무하면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상담자 역할도 해주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가지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듣고 영적으로 감독도 하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괴로워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를 표현합니다. 대적자 버닌다가 한나에게 던진 고통은 한나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나가 쓰라린 마음으로 기막힌 고통과 울분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한맺힌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소원 기도 아닙니까?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소원입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나는 아기가 젖을 겨우 뗐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옷을 갖다 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 서원 제도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 제도는 광야에서 가나안 농경 문화 지역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유목민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농경사회의 바알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서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는 이제 유목민을 청산하고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왔으니 농사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풍요롭게 해주는 바알 신앙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바꾸지 못하면 적어도 이 두 신을 동시에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하나의 문화의 대세였습니다. 조금씩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문화를 자신의 온 몸으로 체득하면서 농경 신인 바알 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우리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만큼은 결단코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바알 신앙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나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가나안 문화는 그냥 힘들기만 하나요?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나요? 술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머리 깎으라, 짧게 깎으라, 멋을 내라, 온갖 장신구를 다 하라고, 온갖 신상들을 다 만들어라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즐겨라고만 말합니다. 바알신앙은 이토록 교모한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을 희한하게 표현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시린이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까? 그건 포도주 문화 자체가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술의 힘으로 온갖 것을 다 저질러도 무마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흔드는 유혹 그 자체였거든요. 한나가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은 자신이 사는 시대가 바알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문화의 거센 도전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농경 문화에 빠른 속도로 동화되어 가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사사가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문화에 따라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거기에 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서로 권하는 사회가 되고 가나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엇으로 내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가꾸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입니다. 나의 노후야말로 내 아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한 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소원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들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 어떤 아들이 있어야 되는지,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한을 풀어줄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고통과 모순을 해결하는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주일학교가 사라져간다고 탄식합니다. 모두가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많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것은 그냥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것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 수는 현저하게 줄었을 것이고요. 한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반의 반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의 주일학교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그렇나요? 청년부, 대학부는 안 그런가요?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자랑하고 재정을 뽐내도 거룩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남아있는 자녀들마저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갈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초로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임의 고통을 겪던 한나의 기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명자를 찾는 것이라면 우리도 지금의 교회도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내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내 아들 좀 더 높은 권력에 손을 잡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여 내 자식이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져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한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의 한가운데 있어도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가나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그 사탄의 흉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바알의 자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딸들이,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죽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살립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의 기도는 너무 간절해서 들리지 않고 주변을 조용히 진동하는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사연을 담긴 긴 기도를 하는 것을 보자 그 기도를 주목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데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실망합니다. 정말 노리는 기도꾼인 줄 알았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맛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술 취했구나. 술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울분과 슬픔을 목젖으로 삼기는 한나의 기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관찰하고는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불러가지고 술 끊으라. 술 못 끊겠거든 절대로 기도하려 여기 오지 마라 라고 호통을 쳤겠죠. 매년 왔으니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술 먹은 채로 여기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엘리는 괴로움에 가득 찬 한 여인의 기도를 술주정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는 술을 먹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의 지도자요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심중을 헤아려야 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예종을 악한 여자로만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엘리를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공손하게. 그러면서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말 번역이 너무나도 부족한 말인데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통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피나 액체를 쏟아지게 하다. 생명이나 영혼이나 돈을 집중적으로 소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술주정꾼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은 독주를 내 몸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 엘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샤파크하고 있는데 너는 독주를, 술을 내 몸에 샤파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사람아 라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나는 지금 어떤 제사장도 하지 못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쏟아붓고 있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 기도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응답받을 때까지라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면 며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일을 서원했는데 하루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안 해도 됩니까? 빨리 응답받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불행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루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 헌금한다고 했으면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루어졌는데 30일 동안 내가 헌신한다고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딴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30일 날에 응답되었더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쏟아낼 수 있는 기도는 기도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헛소리 기도를 막 하다가 아무 것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나요? 자신의 모든 죄가 있겠죠. 드러내지 못했던 죄, 그 모든 죄까지 다 쏟아내는 기도, 그 자신의 더러움마저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채워지면 내가 그만큼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롭고 외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던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놀라운 쏟아붓는 샤파그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묵상이나 불평이나 기도나 대화라고 하는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보면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불평이 쏠려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하나님에게 대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대화할 때 나의 불평이 막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나의 원통함은 그냥 분함이 아니에요. 불평함이 썰여 있는 이런 대화를 하나님에게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침내 내 모든 것을 샤파크하는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원통하게 격분되어도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비록 응답은 느리게 올지라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에게 오해를 받고 술 취하지 마라, 포도주 끊으라, 다시는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이런 오해를 받고 쫓겨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무감각한 엘리마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누구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사람을 술이나 먹고 술주정을 하는 악한 여자로 보는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지도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한 여자는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베리알의 딸이란 말입니다. 베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다르게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 베리알의 딸이라고 불렀으니 사탄의 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낳아서 키우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야말로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사무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브네이 베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베리알의 아들들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한나가 베리알의 딸이 아니라 자신이 애지중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안 되는데도 자기 되를 이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있는 두 아들이 베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행실이 나빴다라고 정도 번역하고 있지만 그냥 행실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베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 자기의 아들은 무조건 나쁜 짓이라도 예쁘게만 보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샤팍하고 기도하는 저희는 베리알의 딸로 여기고 있으니 그가 어찌 영적으로 지도자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준다고요? 아들이 위대한 목회자라고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모든 고난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물려주면서 아들이 최고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베리알의 아들들은 아닌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베리알의 아들로 키우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베리알의 딸로 보고 있으니 그 사람이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영성이 땅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당대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조건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외모로 가지고 있는 얼굴, 외모로 가지고 있는 학력, 외모로 가지고 있는 배경, 외모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니
일반 백성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 바알의 가치관, 가나안 문화의 가치관이 완전히 들어차 있고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키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한나의 흐느낌과 중얼거림에 무관심하다가 한나의 기도와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잠자던 영적 감수성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회복 안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회복되었으니 한나의 말을 듣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외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말하자 몽둥이로 얼굴을 맞은 것처럼 둔감한 영성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때는 늦었지만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깊은 기도였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한나가 그렇게 통탄스러운 기도를 하게 된 그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무엇인지 묻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원통합니까? 라고 한마디 물었더라면 한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원통함을 토해내면서 놀라운 상담이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더 빨랐겠죠. 그러나 한나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인간의 위로 같은 것들은 필요 없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엘리는 한마디쯤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원통함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한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마음의 그 원한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드리겠다고 한마디 했더라면 또 완벽하게 영성이 회복되었겠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거기까지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가 어딥니까? 한나의 고통에 공감하며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인정해주고 네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원래 제사장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축복 기도를 해주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풍채가 좋고 외모가 탁월하고 권력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큰 것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사람으로 외모로 딱 판단하다가 아이 저 사람은 축복 기도해줘도 나올 것이 없어라고 하면 기도 안 해주고 그랬던 그가 한나에게는 그래도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영성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둔감한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진심으로 받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의 통과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둔감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무시했더라면 이 모든 응답이 취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한나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을 인정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아둔한 한 제사장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죽어가는 이 땅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영적 지도자들도 다시 살아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영성을 회복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돌보고 키우는 스승이 되어서 사무엘의 영적 거인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기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어디다 데려다 주나요?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거든요. 자기 아들을 키워줄 스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둔감함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그 아들을 키워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중앙성소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을 키워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에게 작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는 애들하고 말해라. 이 한마디 충고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엘리 제사장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긴 영적 침체를 끝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에 완전히 둘러싸여 불임이라고 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한계상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질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사명을 깨닫고 내 자녀를 바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이라고 여기며 베리알의 딸이라고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에 충격을 받고 조금씩 영적 둔감해서 깨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적 지도자도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기도하실 때 고난의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 사라지는 것을 원통히 여기지 말고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을 원통하게 여기며 우리의 자녀를 바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영적 침태에 빠진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영성이 회복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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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고난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힘이 약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뿌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들이 없는 것을 슬퍼하는 이유가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통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알의 자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고난이 다가와도 사람의 위로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동분서주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 다가와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노후를 안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 노후를 걱정하는 삶을 뛰어넘어 이 시대가 바알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가나안 문화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할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의 베리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라고 대접받을 만한 것만 생각했지 정작 영성은 깊은 침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여 영성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하여 이 죽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거룩한 사명자를 세워 긴 영적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로들 교회가 고난의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사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오직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